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의 권능으로 보존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시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선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고기를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 없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 대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으로 계시지만 그분은 그 세 분은 온전히 한 분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사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한 몸 된 존재로 사시고, 예수님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 2월 달에 서울 송파의 새 모녀 이 자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을 하고 만 것이죠. 이 세 모녀 중에 큰언니는 만성질환에 그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직장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세 모녀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로 죄송합니다 라는 메모 한 장과 자신들의 전 재산인 그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을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향하여 죽을 힘이 있으면 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살기가 막막했습니다. 얼마나 살 길이 안 보였으면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 생각에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살 길이 보였다면, 그들에게 살 길이 있었다면 과연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세상이 살 길이 되어주고, 지인들이, 친척들이 살 길이 되어주고,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이웃들이 그들에게 살 길이 되어주고, 지자체가, 국가가 그들에게 살 길이 되어주었다면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살 길이 보였다면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보지 못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인생의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 자리에 서게 되는 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보게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2000년 그 갈릴리 넓다른 호수에서 어부로 살던 베드로가 여느 때처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고기를 잡으러 그 갈릴리 호수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호숫가라는 것은 게네사렛 호숫가인데요, 사람들은 원체가 넓으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길이가 무려 21km나 됩니다. 폭은 13km나 됩니다. 그러니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부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도 이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했던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느 때와 같이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실까요?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뭐가 느끼게 됩니까? 밤새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지만 저희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정말 베드로가 동이 타버리면 고기가 밤보다 전혀 안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고기를 잡으려고 그 땀 흘리고 애쓰고 조바심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느껴집니다. 아마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실패하여서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포기하여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럴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뱃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허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허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밤새 한 마리라도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에 그러한 상황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허탈하고 허망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의 중요한 그리고 아주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인생의 교훈 한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누구나 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누구나가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는 존재들이 인간이구나. 자,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서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어부의 그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얼마나 헤엄치면서 고기를 잡으면서 어디가 깊고 또 어디가 고기가 많고 어떤 기후에는 또 어떤 시기에는 고기가 잘 잡힐지 안 잡힐지 눈을 감아도 베드로는요 환히 바닷속을 들어볼 수 있을 정도의 그 계통에 아주 유린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요 밤새 수고했는데도 고기를 잡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 누구든지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유능한 의사라도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또 자기 분야에 일인자 할지에도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또 어떠한 유능한 과학자라도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많은
재산을 수십 년, 또 수백 년 쓰고도 남고도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분명히 한계에 부딪힐 날이 올 것입니다. IQ가 200이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처럼 그 생계의 배에 생계를 유지할 생활비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감염증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빈배가 된 상태가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삶이. 그래서 지금 나라별로 어떻게든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개발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전처럼 기쁜 일이 있으면 마음껏, 결혼식을 하면 마음껏 축하해주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마음껏 만날 수 있고, 또 장례, 그러한 슬픈 자리에 갔을 때에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 마음껏 또 위로도 할 수 있고, 예, 이렇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언젠가 이보다 더 센 전염병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예견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도 앞으로 이보다 더 센 그러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이보다 더 센 그러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전염병에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백신을 개발하는 데에 한계에 부딪힐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센 전염병이 와서 많은 사람들의 생계의 배가 빈배로 되어버릴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살 길이 없단 말인가? 우리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단 말인가?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빈배에, 그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다 함께 5장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게 얻으시니 그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죽은 그리를 상하시고 안주사 앞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지금 자기의 일에 항리에 부딪혀서 허망한 마음으로 그분을 거두고 있는 베드로의 빈배, 베드로의 그 실패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서 있던 그 베드로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도 아니요, 기도원에만 계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속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빈배에, 베드로의 일상 속에 왜 오셨냐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배에 왜 오셨냐는 그 목적, 그 궁극적인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왜 오신 것 같아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베드로의 빈배에 금은보화를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었을까요?
오늘 본서를, 오늘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그리고 본문을, 전후 맥락을 여러분들 자세히 대충 보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배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약에 미리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을 해 놓으신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다. 아멘. 본문은 바로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4가지 책이 있는데요, 복음서가 뭘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그 말씀들, 어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들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디서 났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고, 또 승천하셨고, 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의 생애를 기록을 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인류의 메시아로 예언을 해 놓은 분이 있는데, 수많은 예언을 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가 되려면,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 준 그러한 구원자가 되려면, 메시아가 되려면 반드시 구약에 예언해 놓은 대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해 놓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인간 중에 어느 누가 수천 년 전에 예언해 놓은 대로 누가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 사셨던 것이죠. 이처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는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해 놓으신 인류의 메시아다, 인류의 구원자다. 아멘.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표적을 행한 것을 또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표적, 기적, 이것들을 행하고 기록을 해 놓은 이유인즉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셔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 또 오신 이유,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다. 아멘. 오늘 말씀 5장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시몬의 동사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걱정하지 말라. 이제 너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서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기적을 보여주고 난 다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 배에 오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기적만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하고 영혼 구원하고 관련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보니 방금 언급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 배에 오르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빈배에 오시더라는 것이죠. 창세기서 3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모두가 영생을 잃고 맙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인간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영영이 고통받는 지옥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죄로 인해 지옥 가고 죄 해결하지 못해서 천국 들어오지 못할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서 3장 15절로 인간이 인류의 대표자가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구원의 길을 작정하십니다. 인류의 죄사함을 위하여서 다시 영생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그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인류의 그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창세기서 3장 15절로 예정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을 구약에는 짐승의 피제처럼 대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많은 예언들을 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 계통에서 올 것이고 또 야곱의 아들 12번째 아들이 아닌 4번째 아들 유다 그 조상으로 하여 그 자손에게서 올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갈 때에 십자가를 위해서 죽기 위해 골고다를 오를 때에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고 그뿐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그때 악한 강도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오시기 전에 수백 가지, 족보까지 따지면 수천 가지를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사신 분이 누가 있냐는 것이죠. 이단들 중에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새로운 메시아다 라고 한 사람들이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메시아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사신 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분은 온전히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대로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이에요. 아멘. 오직 예수만이 우리 죄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인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영생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나 송악공예가 아니라 또 이만희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구원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인들이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류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수많은 노력에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그리하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주된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 장면, 그 최선을 다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에, 그 인간의 노력의 수고에 한계에 부딪힌 것을 보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단코 참 만족, 영원한 만족을 얻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또 선행으로 결단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천국 백성 되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의롭다 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모든 법을 다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법을 어긴 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법을 다 지키고 살 사람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심지어 국가의 헌법,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는 상위의 법인 국가의 법보다 더 높으신 그 정교법, 어느 누가 이걸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이걸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마음으로 사람 묘해도요 죄인 거예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우리 정교법은 사람을 실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가해서 죽이는 것 이전보다도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묘하면 그걸 살인으로 칩니다. 이렇게 정교법이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국가법보다 우리 종교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더 상위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롭다. 나 하나님의 법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저 죄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요. 죄 없다 하는 사람도 죄인. 예. 그렇다면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킨 자로서 너는 죄가 하나도 없이 율법을 다 지킨 자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바로 율법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죄사함을 받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의 값이 사망의 값이에요. 그런데 그 죄사함의 값, 사망의 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죄 없는 죄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모든 인간의 죄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걸 말미암아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믿으면 그 죄사함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키지 못한 그 죄까지 다 없어진 걸로 하고 그동안 또 지킨 것 그것까지 다 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율법의 어떤 행위의 공로로 이렇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죄사함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 가고 만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니라. 내가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니라. 아멘.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어라. 아멘.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밤에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동이 터버려요. 더더욱이 밤보다 낮에가 고기가 더 안 잡혀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얕은 곳에서 고기들이 잠을 자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서 하기 때문에요. 이 얕은 그물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들 깊이까지 내려가겠냐는 거예요.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그리 많이 잡힌 거예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아멘.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탈이야. 공허해요. 허망감으로, 허탈감으로,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해지는 그러한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는 것이죠. 인생의 참된 기쁨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을 얻고 영원한 만족을 얻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인간들에게 인생의 참된 만족,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가 병이 들고 있습니다. 바닷속이 병들고 있고, 바닷속에 어종류들이 병이 들고 있고, 또 기후가 이상해지고 있고요. 공기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그 삶의 방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를 잠잠케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그 대안이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활동을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활동을 멈추니까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그 인간의 삶의 방식을 멈추니까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삶의 방식 그걸 멈추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그 움직임들을 멈추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병들고 있는 지구가 더욱더 깨끗해지려면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방식을 가지고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에서 살 수 있는 길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지구에서 살 수 있는 길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유일한 구원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로만 예수님이 구원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버리고 살 때는 예수님 안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 내가 간 자리가, 내가 하는 말이 거룩하고 내가 말을 하는 행동이 깨끗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탄을 받는 일을 하냐는 것이죠. 행동들을 하고 말을 하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딜 가든지 항상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또 회사가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가
지금보다는 더 더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